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그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못하고 또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죠. 이것을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다가 참 좋은 말씀이다 하다가 어떨 때는 야 이거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런 말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이 구조 자체를, 신앙의 구조 자체를 밟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책마다 모두 저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자는 꼭 많이 배운 사람만이 책을 쓰고, 그게 아니라 내가 책을 쓰고 싶다 하면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쓰다 보면 나이에 관계없이 가령 중학생이 책을 쓸 수 있기도 하고, 그래 저자 중학생이 책을 썼다, 어떤 책을 썼다, 웨스컴을 타면 또 유명해지죠. 그 다음에 고등학생도 쓰고 대학생도 쓸 수도 있고 박사가 쓸 수도 있고 다 그래요. 그래서 책마다 저자가 있습니다. 그 저자가 중학생이냐 초등학생이냐에 따라서 그 저자의 수준에 따라서 책을 쓰는 거예요. 말하는 어투도 또 문장력도 또 생각하는 것도 그 이상을 넘지는 못해요. 저자의 수준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대학 교수가 쓰는 책하고 초등학교 학생이 책을 쓰는 수준하고는 차이가 나요. 대학 교수가, 대학 박사가 이 책을 썼다 그러면 쓰여지는 용어 자체도 힘들어요. 일반 사람이 듣기에 읽기에 너무 굉장히 힘든 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책을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책을 쓰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용어 자체가 힘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대필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쓰게 되었지만은 원저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책을 쓰신 저자이기 때문에 성경도 하나님의 수준에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그 내용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쓰셨고 많은 사람이 읽고, 이때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책을 보면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런 것도 있네, 이해가 되지만 내 눈높이에서만 생각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정말 지식인들도 성경은 너무 어렵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해도 안 된 것이 너무 많다 하면서 동정녀 마리아가 남자 없이 아이를 낳았다, 물을 넣고 포도주를 만들었다, 물을 건너갔다, 홍해를 건너가고 60만 대군 장정만, 그래서 약 300만 명은 모두 다 건너갔는데 애국 군대들은 다 완전히 침몰에 죽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냐,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 이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유황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죄악이 도성이 되었다고 해서 심판을 해버렸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려운 책으로 보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봤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자체가 그렇게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이는 첫째 날이라. 궁창이 있으라 하니 궁창이 있었고 막 나오잖아요. 온 천하의 땅에 온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여서 그 바다가 되고 거기에서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땅이 되었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거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즉흥하지 아니하고 미리 하겠다 한 걸 예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고 이런 일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그런 분이구나. 정말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우리가 하신 일에 동의하고 우리가 명령을 지키고 경외하겠구나. 이런 자세가 되는데 내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없다. 이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면 하나님과는 영원히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 하나님 잘 섬기다고 하는 사회 계층의 이 엘리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서 눈 보지 못한 맹인을 보게 하고 말 못하는 농아인이 말을 하게 됐다.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저자가 저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 결론을 내리고 매도를 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호세아 4장 6절에 하신 말씀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나오죠. 지식이 없으니까 엉뚱하게 말을 하게 되죠. 지금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하고 자신이 밝혔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왔다. 내가 말한 것은 조금도 내 임무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것과 말할 것을 가르쳐 주어서 나는 그대로 하고 있다.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고 내가 아버지를 증거한다. 내가 증거하는 것을 누가 증거해 주지 아니하면 내가 하는 것은 다 거짓이다. 그러나 내 아버지가 내가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으니 내 증거는 참이다. 요한복음 5장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사렛 예수 자기들이 아는 인적상을 파악할 때 목수 배우지도 못하고 그 촌뜨기 산중턱에서 자라고 이런 자가 무슨 짓을 하냐. 그런데 아니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또 정말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데 어찌 저런 자가 그 귀신을 쫓고 또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고 듣지 못한 자에게 듣게 하고 이렇게 보지 못한 자에게 보게 하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다. 자, 죄를 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자기 주장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말할 때 죄를 진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이 어제나 어떤 때 어느 시대나 내 백성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지식은 다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보다 지금 여러분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는 문명인들도 많고 초등학교 겨우 제가 다녀서 면서기도 하고 대통령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대학원 시대예요. 대학 나와가지고 명함도 내놓지도 못하고 대학원에서 공부도 많이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많이 배웠으면 하나님 알아야 하잖아요. 오히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이 어디시냐 하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부인하고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고 과학시대 눈에 보이는 물질세계만 의존하고 그러니 배운 것은 배웠는데 절차를 통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증명서도 있는데 머리에 든 것은 하나님 아는 것은 텅텅 비었는 바로 공기만 들어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머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 하신 사역을 부정하고 그 모든 것을 부정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버리고 있다 이거죠. 여기에 종교 지도자가 되고 많은 사람이 인정해주는 바리새인들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귀신 쫓은 자체를 부정하고 자기들이 생각한 것은 귀신의 왕이 쫄개들을 다 쫓아내가지고 그랬다 이렇게 비난하고 아주 말도 되지 않은 소리를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어떤 일을 했느냐 무슨 말을 했느냐 여기에 2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내전이란 말 있죠.
여러분 싸우려면 적군과 싸워야 그게 강한 민족이 되고 이겨서 영토도 넓혀지고 거기에서 강력한 나라라고 하는 걸 입증이 되어서 넘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안 싸움하는 것은요 보기도 안 좋고 그 집안이 온전해지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시고 나라마다 서로 강하게 지켜지게 군대가 있고 그런데 나라가 나라를 치고받고 그러면 그 나라가 온전해지겠느냐? 온전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 귀신이 귀신을 쫓는다 이거죠. 이것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절에서도 중이 귀신을 쫓습니다. 자, 이 절에서는 누가 어떤 종교입니까? 절은 마귀의 이 두목의 이 종교예요. 용이 그려 있고 뱀이 그려 있고 막 그런 그림이 얼마나 절간에 많이 그려져 있습니까? 뱀과 용은 마귀 사탄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래 사탄의 종교예요. 근데 귀신을 쫓는다? 좀 우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도 막 그 팥을 가지고 막 던지면서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그런 걸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영화에서도 보고 막 드라마에서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쫓는구나 하겠지만은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아 알기 때문에 좀 웃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을 쫓으니까 바로 제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 이거죠. 또 두 번째는 뭘로 가르쳐 주냐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내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너희 자녀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자녀들은 누구의 어디에 소속하겠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27절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앞뒤가 맞지 않고 말도 되지 않은 소리로 그냥 자기 생각내는 대로 말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뚫뚫 뭉쳐져서 그 말이 정말 해답같이 느껴지면서 이 모든 판세가 그리로 기울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진리에는 너무 무지하다 보니까 진리를 말한 자는 오히려 봉변을 당하고 결국은 외면을 당하기 때문에 그 정서상 그 분위기상은 그 사람이 틀린 걸로 느껴지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결국은 진리가 이깁니다. 결국은 진리가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외롭고 고독합니다. 때로는. 왜? 모든 무지한 사람들이 모여서 무지한 소리를 옳다고 주장하니 결국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진리를 받은 사람을 매도하면서 이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그래야 지금 이 현재 상황이 조용하고 수습이 됩니다. 옳소. 그게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입시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예수가 나는 왕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왕은 가이사 왕뿐이 없습니다. 로마의 신기를 건드려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도 되지 않은 소리, 강도는 마땅히 죽어야 하잖아요. 근데 죄 없는 진리를 주장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기쁨을 주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병든 자를 죽은 자를 살려주고 하늘의 이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사명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리가 바로 죽입시다 하니까 그럽시다 해서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다가 보는 데서 500명 이상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의 전사들은 어찌하여 내가 하늘을 찾아보느냐 너희 본 그대로 다시 그가 오시리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 때는 죽으러 오셔서 그렇게 죽었지만은 다시 오신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셔서 강한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군중의 소리, 다수의 소리가 이기렸다고 생각하지만은 결국은 진리가 이긴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하는 곳은, 전파하는 곳은 어디는 어느 나라 어려웠을 때나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 황무지 같은 곳에 거기에 돌멩이를 캐나고 나무를 베어내고 거기에 뿌리를 뽑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진맥진하고 누가 지나다 하면서 뭐하냐고 여기에 밭을 군다고 하면 참 그 시간이면 낮잠이나 자라, 미쳤지, 별의별 소리를 다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보는 눈이 있다 이거죠.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았던 것을 보았을 때 거기에 이해되지 못한 사람이 미쳤다고 하나, 나중에 그 고생하고 모든 걸 다 황무지를 개간해서 정말 정원을 만들고 그 관광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좋은 정말 꽃이 피어지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냈을 때 메스꺼움을 타고 모든 사람이 몰려들면서 그때는 눈이 번쩍 뜨진다 이거죠. 자,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림의 과정. 그래서 선교사들이 세계 각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토속신앙이 있잖아요. 그들이 대대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신들이 있잖아요. 잡신, 무당, 또 그 미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신 잘못됐다고, 이것이 아니라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실한 하나님의 신이시고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는 죄인데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증거할 때 어디서 이런 놈이 왔냐고 하면서 몰매를 하고 동네 사람 뚫뚫 뭉쳐서 그를 죽이기도 하고 박해하고 완전히 따돌림이 돼서 얼마나 이롭고 고독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기도하며 눈물로 치세우면서 복음을 인내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전하고 전할 때 그 민족들이 구원받아서 씨가 퍼뜨려져서 결국은 그 온 민족이 구원받아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지고 꽃을 피워서 세계 민족에 으뜸되어지는 그런 민족들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들어간 어디에든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자신 하나님 아들도 그랬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을 분별을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살다가 어린이를 당하는, 이건 당연한 것이다. 내가 알곡된 신앙이고 내 신앙은 정석으로 정상적인 신앙이다. 위로받고 소망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승리한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결론으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주님이 하신 일을 도와서 협력해 줘야 할 자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 섬기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로 여호와로 생각하고 섬기는 그들을, 바리새인들을,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열심분자로 섬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면서 오히려 귀신의 왕이 들어서 그렇다고 할 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내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공경한다 하면서 내 아버지가 보낸 나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내 아버지를 공경하고 내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아버지가 보낸 아들을 공경치 않고 너희가 어떻게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공경치 않은 자는 마귀에서 났다 이거죠. 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안다고 하고 공경한다고 하는데 왜 내 아버지를 모르냐는 거예요. 말로만 알았지 진짜 너희는 내 아버지가 보낸다고 하는 아들을 보냈으면 어서 오세요 하고 맞이하고 영접해야 하는데 왜 오히려 아들을 귀신의 왕이 들었다고 하면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거죠. 왜 반대하느냐. 그래서 결론적에 30절에 가르쳐주고 있죠.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배반한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같이 소리 높이며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생각하고 있듯이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똑같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함께 예배하고 그러면서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자가 있다 이거죠. 함께하지 않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반대하는 자다 이거죠. 주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자. 이건 주님이 해석해 놓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주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 한 지체가 되어서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이게 아니올시다 하면서 꼭 사사건건 반대한다고 한다면 이건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자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을 반대하고 반대할 때 오히려 그걸 해치는 자다. 주님은 이걸 세우는데 이걸 다 허물어 버리면 해치는 자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들을 말씀 이어서 그 성령 거역, 성령 해방에 대해서 이제 이어지죠. 그래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신 일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모든 사람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신 일은 저는 아멘합니다. 아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저는 적극적으로 찬동합니다. 그게 바로 아멘 신앙이에요. 아멘 신앙은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가르쳐주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문계를 받들어 섬긴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이 하신 일을 반대한다고 한다면 바로 결국은 그 함께하지 않은 자는 반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 반대자가 되지 말고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되어서 아멘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